날마다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 CTS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들, 봉사자들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 위에 넉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언을 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일이 이 땅의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되 이곳에 세우신 이 70 남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김재정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 위에 넘치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전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퇴근 후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보통 오전 7시, 8시쯤에 출근하고 또 저녁 한 7시 전으로 퇴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교대 근무가 많은 관계로 출퇴근 시간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근 후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으로 받던 그 추억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솔로몬을 훈계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생에 걸친 깨우침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받은 또 배운 것을 잠언 말씀을 통해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다윗 역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성장케 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의 양육 방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알아가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은 첫 번째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또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불타는 사랑 또한 그리움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통기한은 보통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통기한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책임지겠다 하는 책임감과 상대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두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나라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누린 시기가 너무나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한 몸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동성입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갈 수 있느냐.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는 이 아둘람 굴에 늙으신 아버지 또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 환난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 40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20대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던 다윗, 쫓기고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말을 타고 쫓아오는 이 사울의 병사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젊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많고 연약하고 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도망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외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모두 품어주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기도 흔한 말이 사랑이고 또 가장 경험하기도 어려운 일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깨어지기 쉬운 약속도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곧 자신을 버리고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너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와 동행해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듯이 우리 역시 자녀들과 함께 있으며 끝까지 책임을 져야만 한 것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약점을 내가 품어주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한결같은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한계를 설정해 주어야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치리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날마다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핵가족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정말 귀한 자녀를 또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이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대부분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들어주므로 아이들의 욕구 충족이 과도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한계를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잘 시간이야. 이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을 자야 해. 잠을 자거라 하는 말은 자녀에게 한계를 설정해 주는 말입니다. 잠잘 시간이 되어 잠자기 싫어도 잠을 자는 것은 어린아이의 한계입니다. 아이들의 한계를 설정해 주고 적절히 그 욕망을 제한시켜주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점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가 한 명, 두 명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욕구를 조절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주어도 그 이상은 안 돼,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손을 잡고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자녀를 위한 기도로 마음껏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지친 모습,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퇴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퇴근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퇴근이 어떻게 다릅니까?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잠을 자러 집으로 가십니까? 밥 먹으러 집에 가십니까? 아니면 쉬기 위해 집으로 가십니까?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퇴근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날 다윗은 하루 종일 축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하루 종일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피곤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며 퇴근하며 한 말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무엇하러 돌아오매?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녁이 되면 피곤합니다.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 빨리 식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가서 잠을 자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밥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퇴근을 하면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퇴근 후에도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회사의 일이 너무 힘들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잠만 자지 말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삶이고 어머니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놀아주고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언제 사람에게 임했느냐?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었습니다. 축복하는 아버지에게 축복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할 힘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부모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왜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와 축복 없이 자란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와 에서의 생애를 보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자란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과 반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쁜 일과를 보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퇴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회사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다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목적은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퇴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퇴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이러한 축복을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합니다. 저는 교육이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집니다. 부모님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뒤에 있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또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축복의 사람이 되어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녀들로 키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